앞뒤로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일 오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옥합게 드리네. 내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옥합게 드리네. 내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갑니다. 경배해요.
정성 다해 예배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경배해요.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한 강의 박수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전할 수 있는 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 매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붙들고 몸부림쳤지만 넘어지고 낙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공포였지만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겨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섞이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역지마다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네이션스 교회를 사역하시는 박영호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신랑 땅이 다문화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을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위로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뒤에도 한번 손 흔들어 가지고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참 많이 오늘 참석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입니다. 2부 마치고 당회로 모이도록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각 부서별 예배를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습절의 문답 교육은 줌으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섬기셨던 우리 유성진 목사님께서 당리교회로 가셔서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위임식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위임식은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시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출발할 때는 2시 반에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가다 8기 모집합니다. 우리 이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큐티 교재 신청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격 가죽이 이렇게 낡으신 분들, 그래서 가죽을 좀 입히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은 저희들이 주문을 해가지고 가죽을 입혀주고 그렇게 합니다. 개인 경비로 부담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경비로 부담하는 거 주선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한 2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죽을 이렇게 입히는 게. 그래서 한번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민규 목사님 둘째 아들 출산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찬송가 31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이 죄를 속하여 길 주었다. 내 너의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널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담배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해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사절합시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동순 선생님입니다. 우리 7여전도회이고요. 황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이전에 교회에서 이사 오셔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함께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배 마치고 우리 저를 잠깐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귀한 우리 유동순 성도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복음의 한 가족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귀한 자매님과 가정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섬기는
귀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자원하며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그 귀한 손길들, 그 마음과 가정들 지켜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보름을.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 저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1년도가 시작되었지만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지 못했더랬습니다. 새로운 부장도 세우고 교사도 세웠지만 학생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또 그리고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각 부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준비한 공과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우리 합동측 장로교 교단에서 지난 한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과를 출판을 했었습니다. 아직 왕관에서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한 학기 6개월치 분량이 나와 있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천천히 계속해서 출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출판된 공과가 제목이 하나 바이블입니다. 하나 바이블. 하나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저는 처음에 하나 그래서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줄였던 말이 하나예요. 하나 바이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학교 아이들의 공과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장구하게 펼쳐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 바이블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3년을 한 주기로 해서 전체 교리, 성경 내용, 적용 이런 단계로 그 공과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공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흡족했던 것 한 가지는 다 흡족한데 가장 흡족했던 것은 그 공과가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찾아볼 수 없었던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동부, 중고등부
이 모든 부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청년부까지가 같은 주제, 같은 제목,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더 깊이 또 더 재미있게 이렇게 공간을 구성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1가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오늘 우리는 3월 달에 시작되면 3단원 9가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9가도 오늘 제가 본문을 잡았던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영아부에도 본문이고 중고등부에도 똑같은 본문입니다. 제목도 마찬가지죠. 제목도 오늘 모든 공가의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하죠. 영아부와 유치부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유년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 초등부는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중고등부가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은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주제, 똑같은 제목으로 공부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정했어요. 똑같은 거죠. 같은 걸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는 공가와 공부를 설교도 동일하게 진행하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오늘 들었던 설교 이야기, 배웠던 공부 이야기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를 알게 되고 교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오늘 뭐 배웠니? 선생님이 뭐 가르쳤니? 부모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 이야기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들도 동일하게 설교 시간에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그 본문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이 공가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 속에서 도도히 흐르는 큰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참 잘 제목을 뽑았고 참 공가를 참 잘 만들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가를 보면 1월 달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행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2월 달에 공부를 했고요. 3월 달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주제예요. 오늘 3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 한 달 동안 4주 동안의 설교와 공부의 가장 큰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 주제를 가지고 공가를 진행하고 설교도 동일하게 제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도 준비하고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단원의 오늘 첫째 주일 3월 첫째 주일의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들었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몇 번을 들었던 이야기고 성도님들도 이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게 그 짐승의 각 마디마디 그러니까 뼈 마디마디를 다 분리해서 그래서 그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독자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이것만큼 어이없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이해가 안 되는 명령도 없습니다.
우리 기존 어른 세대들은 할렐루야, 아멘, 믿어라. 그래 뭐 그냥 믿고 따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이없는지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거 망령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뭐 덮어놓고 믿었던 세대이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서도 별로 의문점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딱 보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건 이해할 수 없고 잘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안 됩니다. 예, 집에 기르는 소나 양을 드리라 그러면은요, 그럼 100번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이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몰록의 실에서 가끔씩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이방 우상에게서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정한 일이라 그러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을 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아들을 짐승처럼 마디마디를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한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네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 사실 25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낳았던 이스마엘과 같은 육체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에게 주셨던 은혜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러면은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번제로 드릴 것 같으면 계속 안 주시지. 주셔놓고는 번제로 드리라. 이건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 역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적용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나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그럴 때에는 뭐 밑에 앉아가지고 아멘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처럼 이삭이라도 독자는 아니라도 치웁시다. 독자는 너무 과하고 10명 중에 1명 아들 억수로 낳았어요. 그 중에 1명 그라도 드릴 수 있나요? 자, 저는 한번 이런 설교 한번 했었는데 그렇게 어떤 장로님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해야지요. 깜짝 놀랐어요. 참 믿음이 좋으시다. 믿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내 살아가는 아들이라도 주를 위해 바쳐야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중에 믿음 좋은 장로님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순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9시 뉴스 신문에 대서특필을 납니다. 진량의 모교회 모 장로 아들 야산으로 데려가서 토막내에 불태워 죽이다. 그게 영광이 돼요. 그 기사 읽고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의 의로운 결단을 하셨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이 되기는 그냥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적용하기가 더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리아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유년부 아이들 정도 같으면 그냥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잘 못 알아차립니다. 그냥 예하지만 중고등부 정도가 되면요, 딱 읽어보면 선생님이 뭔 말을 해도 합니다. 아들을 바치라, 이 말이 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으면 애들이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성경 구절이 14절입니다. 요절입니다. 요절. 모든 부서의 요절이 14절이거든요. 그럼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번제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유레카,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유레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왕이 숙제를 내줬잖아요. 왕관이 진짜 순금인지 불순물이 끼었는지를 너 알아봐라. 그런데 목욕탕에 목욕을 하면서 물이 착 넘치는 걸 보면서 왕관을 물에 담가보면 넘치는 부피에 따라서 이게 순금인지 불순물이 섞인지를 알 수 있다. 그거 발견하고는 그냥 벗은 몸을 그대로 막 거리를 뛰어나면서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내가 발견했다, 그렇게 외쳤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아르키메데스처럼 내가 발견했다, 내가 깨달았다, 나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번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게 있어. 그게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직접 겪으면서 그가 깨달았고 발견했던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뭐 그렇게 크게 말하지도 않은데 14절에 딱 나와 있어요. 자, 14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준비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은 어역입니다. 어역. 여러분, 그 어역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역은 읽는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좀 덧붙여서 번역해 놓은 것을 어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원어 그대로의 해석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가 아니라는 거죠. 단어 그대로 해석이 뭐냐? 이레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레라는 말은 본다, 보이시다. 히브리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보다, 보이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직역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직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직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린 것이에요. 뭘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그림. 여러분 그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설계도죠. 그렇죠. 설계도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또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설계도와 같은, 그림과 같은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셨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설계도대로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지어진다 그러세요 빨리. 우리는 좀 머리가 좀 한계가 있고 지식이 없어 설계도 했다가 까먹다가 다시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완벽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짓겠다고 하나님이 설계도 마스터 플랜을 짜면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뭐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다,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단순히 완성이라고 말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면을 보여주신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그 나라의 완성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설계도와 같은 그림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져야만 했던 이삭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아브라함의 독생한 아들 이삭,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모리아 산에서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보여주셨다라는 말도 하지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놓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잘 떼야도 붙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이 어떻게 같은 분입니까? 모형이다 실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구약 전체는 그림이고요. 그 그림을 해석해 놓은 신약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샘플로 소개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일까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네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너와 내 자손을 이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그 자손이 누굴까요? 예, 이삭이죠. 그런데 영적인 깊은 의미로 바라보면 이삭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짚고 넘어갑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 뜰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뜰 거예요. 늦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그게 시간이 많이 있는데요. 천천히 띄워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데요. 안 뜰란가? 뭔가 지금 에러가 있는 모양이네요.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그죠? 방송실 수고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실수할 수 있거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 못 뜨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 3장 16절 읽어드릴 거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까 말했던 동서남북 하늘의 별 이런 약속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창세기에서 계속 했던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은 한 사람을 가리켰다는 거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지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훗날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언덕에서 못 박을 것이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본인이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결박을 당하고 번제단에 누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능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도수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스스로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 치려고 그럴 때에 벌써 이삭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 결박당하여 번제단에 누워질 때 이삭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모리아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비구비 어려움과 역경들, 그때그때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준비하셨고 그때그때마다 내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었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3형제거든요. 내 밑으로 3살 어린 동생, 또 3살 어린 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은 10살 정도,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막내 동생은 아직도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잡으시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쁘게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 참 가난했거든요. 예쁜 옷 없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옷 우리 삼형제 다 이렇게 입혀가지고 어머니가 우리를 데려가서 동네 입구, 동네 읍이 들어오는 게 사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들을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명함판 증명사진을 찍게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사진관에 가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돌사진은 찍었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기억이 없어요. 돌사진을 사진관에 가 찍었는지는 기억은 없는데 내 기억 속에 사진관이라는 곳에 들어간 것은 참 신기하잖아요. 막 쳐져 있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관에서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저희 삼형제는 증명사진을 예쁘게 찍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저희들은 참 가난했기 때문에 사진관에서가 증명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특별한 일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하셨고 그래서 잘 모르고 지나갔더랬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할머니를 통해서 그때 사진관에 갔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희 삼형제를 사진관에 데려갔던 이유는 당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능력으로, 어머니의 힘으로는 저를 중학교에 보낼 만한 형편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를 다 증명사진을 찍어가지고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기로 그렇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 보면 무능하세요.
아들 3명 입양 보낸다 그래도 그래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안 돼, 내가 책임져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그래라 뭐 어쩔 수 없지. 그때 제 나이 13살, 동생 10살, 7살 그런 아이를 엄마 나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7. 우리 엄마 나이 37. 그 엄마가 새아이를 입양 보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죽하면 보내려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행편이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만큼 저희 가정은 그때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웠더랬습니다. 마침 그때 법이 왜 바뀌었는지 취소가 되어져서 제가 입양을 안 가게 되었어요. 갔으면 왜 됐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중학교 졸업했거든요. 그죠? 내 동생들도 다 중학교 다 졸업했거든요. 놀랍게도 제가 고등학교도 졸업했어요. 그때마다 정말로 그때마다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형편이었고요.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만한 형편이었고, 신학을 갈 수 있는 만한 형편이었고, 그때마다 아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 역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돌아보시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꿈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뭐 해야 되겠다는 목표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나는 막막한 것 같고 한 줄기 빛도 없는 것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해 놓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보여주신 것을 지금도 묵묵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이 보여주신 이 그림 때문에, 이 사진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캄캄하지만 다시 힘을 얻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찬송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 들고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함께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하나씩 작은 뜻과 물고기, 주님 물고기 내 모든 걸 모르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함달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